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담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제는 일어날 희망도 없다라고 끝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요, 이 잘못이나 어려움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어려움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내 내면으로부터, 내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던지 간에 말입니다. 때로는 나의 허물 때문에,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또 앞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어려운 인생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나를 추슬러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게 주어졌던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두 번 시간을 통해서요,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았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그 상황에 주어졌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중심이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이 중심, 인격이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꺼내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지요. 그러니까 빚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실제로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윗의 가문은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 이런 아주 귀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약속인데요, 그렇지만 또한 다윗의 가문에게 주어졌던 실제 약속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손에 빚어져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올랐던 다윗이었는데요, 그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오게 되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눈치채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어떻게 저런 본문을 주일 설교로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이제 간음 사건을 이제 벌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를 하게 되자 그걸 숨기려고 전쟁에 나가 있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덮으려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다윗 맞나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충직스러운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러면서 집에 안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그 사람 손에다가 비밀 명령서를 쥐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 맨 앞에 세웠다가 나머지가 뒤로 빠져가지고 이 우리아 죽게 해라, 이런 명령서를 보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아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음 사건 더하기 살인 사건,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정황이 되겠습니다. 자,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세요. 9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밧세바의 주인이신데 니네가 너네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벌였구나.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요. 칼이 내 집에서, 다윗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 보니까요. 중간에 보시죠.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라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예언 이후에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요, 실제로 다윗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암논이라는 아들이요, 배다른 누이였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었고요. 그걸 본 그러니까 배가 같은 오빠인 압살롬이 분개해가지고 암논을 죽이죠. 그래가지고 암논은 죽고 압살롬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또 압살롬 멀리 떠났는데 돌아오느니 이러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은 나중에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압살롬은 죽고 아버지는 울고,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이런 다윗의 후반기 인생을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했으니 그 집에 계속해서 성적인 범죄와 살인이 죽이는 일이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끝까지 물으신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대가는 끝까지 물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용서해 주면은요,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게 용서 아닌가요? 저 조금 전에 표현한 이 표현을 쉽게 한국말로, 쉬운 한국말로 바꿔보면 우리 하나님은 뒤끝 장렬의 하나님. 그죠?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셔놓고 화나가지고 끝까지 뭐라고 하는,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 하고 끝까지 그냥 다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까요? 사실요, 우리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선언하신 심판이요, 되게 약소해 보인다는 겁니다. 더 세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경미한 선언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폐위시키고 죽이셔야 맞는 건데 죽이지는 않고 폐위시키지도 않고 칼이 임할 거다, 아이가 죽을 거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폐위시키고 죽여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전체의 흐름을 쭉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이제 전체의 기본 렌즈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조를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그 기도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왕과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원리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죠. 교만하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확 낮추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은 주님께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이 한나의 노래가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고 계속 나와요. 엘리 가문은 낮추시고 사무엘은 높이시고 사울은 낮추시고 다윗은 높이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 버리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다윗 사건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잘못했던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가 않습니다.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뻔뻔하게 왕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평가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폐위시켜야 되고요, 다윗 죽이셔야 되고, 밧세바 당연히 죽이셔야 되고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했다, 사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기도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목숨과 왕위는 놔둔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경미하게 나오십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어진 다윗의 반응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쭉 다 읽었는데요,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자 엎드려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렇죠? 어떤 결과로 아이가 나왔던지 간에 생명은 생명이니까 주님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지요. 근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던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밥을 먹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이를 데려가시면요, 저 같으면 거기서 쓰러질 겁니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저 같으면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방황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셔서 상처를 받았느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멀쩡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일어나서 왕으로서의 일을 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더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이가 첫 번째 애가 죽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거든요. 근데 두 번째 그 솔로몬이 태어나자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나단이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렇죠?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나온 아이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왕자로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애는 그렇게 하셨는데 두 번째 아이는 왜 복 주셨냐고요. 쭉 읽어보면 되게 의문투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왜 다윗은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다윗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롭게 될 수가 있었는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어왔던,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요, 다윗은 젊은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빚어지는 훈련의 과정을 겪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약속의 말씀, 다윗 언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자, 한 두어 구절만 보면서 이 약속이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너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씀이세요. 너가 죽기 전에 너에서 몸에서 날 너의 씨 후손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다윗 이후로는 왕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전에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리더십이 된 경우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세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물려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보셔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으셨어요. 잘못하면 걷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1장 2장에 나온 그 한나의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다윗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원칙을, 하나님의 약속을 추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나 너의 후손이 만일 죄를 범하면 버리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이 힘들어서 우리가 안 좋아해서 그렇지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죠? 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바꾸자면요,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 그게 사람의 매, 인생 채찍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너에게서는, 너의 후손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때 은총이란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너가 잘못하면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매와 채찍으로 내가 돌이키게 만들겠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약속인데요, 또한 이 당시에는 다윗의 가문에 실제로 주어졌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했던 거지요. 이런 귀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왕 노릇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밧세바 사건에 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졌는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본문은 다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놀라게 되죠. 지금까지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께 마음을 들여왔던 이 다윗인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벌어졌고 다윗은 죄를 범하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신 거지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본문 스토리로 다시 되돌아온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몇 개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걸 봐도 관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흐름이나 사회의 흐름도 관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가 포인트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며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나의 기도문에 나왔던 대로, 사울에게 행하셨던 대로 다윗 범죄했으니까 폐위시키고 죽이시는,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요, 다윗 언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리지 않겠다, 대신 내가 매와 채찍으로 양육하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다윗은 뭘 할까요? 다윗도 두 개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윗 언약 버리지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며요. 세상 말로 배째라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서 안 버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안 버리는 거 아닙니까? 말을 지키세요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한나의 기도문에 나온 대로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돌이킬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이지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폐위시키거나 죽인다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자, 하나님은 어느 쪽을 취하고 계십니까? 다윗 언약의 그 은혜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어려움을 다윗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항하고 싶거나 변명하고 싶거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자, 12장 13절 보니까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자, 뭐라 했습니까?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거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여기서 사실은 밧세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그렇죠? 사실은 제가 주님께 한 게 그동안 많은데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사용하겠다, 매와 채찍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은총을 주기 위함이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변명하면서 피할 길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리더이시고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리시려면 주님은 저를 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고 돌아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회개할 용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돌이킬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죽으리라는 것이었죠. 아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도 했는데 애기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빚으셔야 되거든요. 나라에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미하게 감소시켰으나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셔 다윗을 빚으실 수 있고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지만 아이가 죽는 것은 원하지 않죠. 당연히 금식하고 7일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대로 아이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찢어지죠. 다 던져버리고 그냥 왕이고 뭐고 던져버리고 그냥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나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시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새 기회를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역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일어날 용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셔서 그 다음 태어난 아들을 그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이중주 선율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중주 아시죠? 듀엣 연주요. 저 음악 연주 말하는 겁니다. 저 뭐 피아노나 첼로 뭐 이런 식이죠. 바이올린이나 뭐 플룻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중주가요, 한 곡입니까? 서로 다른 두 곡입니까? 한 곡이죠. 한 곡입니다. 그렇죠? 두 악기가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의 화음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이중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연주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연주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선율 연주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개 중에 하나지요. 교만한 자는 죽이겠다, 버리겠다. 한나의 선율 연주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안 버린다, 내가 빚어서 사용한다 라는 다윗 언약의 선율 연주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선율, 언약의 선율을 연주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다윗 역시 두 가지 악보가 그 앞에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안 버린다며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고마워요. 저는 이대로 살렵니다. 어쩌겠어요. 하나님 안 버릴 건데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한나의 노래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선율을 연주할 것인지, 다윗은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겸손의 선율, 주님을 경배하는 선율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경험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늘 사랑의 선율, 은혜의 선율을 연주하세요. 우리 같은 죄인,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성자를 주셨음에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성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용기를 냅니다. 마음을 이렇게 꺼내서요.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 투성이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꺼내어서 주님께 드리며 노래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당신이 아버지이시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때에 저와 우리의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겠나이다. 선율을 연주하는 거죠. 회개할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그러므로 두 개의 질문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본문이 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떤 선율을 연주하고 계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은 폐위시키고 난 널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독생성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선율로 그분의 연주에 동참해야 할까요? 그분의 사랑 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변명하고 회피하고
못하겠다 하며 포기하는 선율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진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빚으시는 손길을 받아들이며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아플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에 올바로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을 감당하는 마치 다윗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향해서 은혜의 선율을 연주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 일어나시는 주님의 역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1, 2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 사람이어서 죄인이어서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